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이 덥지요? 그래도 교회가 시원하죠? 네,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에 바로 세우시고자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왜 끌려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의 그 외침 가운데 자기네들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발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기는커녕 날마다 우상 섬기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게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어릴 때 지내면서 이때쯤 되면 혼날 때가 됐는데 그런 느낌 올 때 있지 않아요? 한 번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하시면 다행이다 생각하다가 두 번 분명히 잘못했는데 요번에도 말하지 않으면 두 번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될수록 더 겁이 나요. 이상하다. 뭐 문제가 있나? 나를 이제 포기하셨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복해서 혼나지 않을 때면 차라리 좀 혼내줬으면 이럴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면서 선지자가 얘기할 때마다 예 그래 놓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따라갔죠. 그러면서 그들의 심중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러다가 혼나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맞지. 이렇게 하고 있던 차예요.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넘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남방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래 그래도 뭐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니까. 그런 도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들이 눈알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후회 많이 했을 겁니다. 멈추라 그럴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럴 때 돌아갈걸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포로 1세대들은 그래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포로 2세대에 들면서 이 고난이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욥기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칙령을 반포하자 그들 가운데서 세 개의 무리로 나눠서 3차에 나눠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걸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면서도 긴가민가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멀쩡한 게 없습니다.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요. 돌아와 보니 성벽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들에게 포로기가 끝났다라는 기쁨과 함께 도착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망함과 그 안타까움에 날마다 어두움과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신기하게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느헤미야 이 12장에 가서는 어느 한 구석, 슬픈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을 다시 다 짓고요.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쓰죠.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즉 이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1단계가 마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범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우리가 주께 돌아와 다시금 벽을 쌓고 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요. 오늘의 12장의 43절에 보게 되면 아주 대표적인 기쁨이 표현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제사드린 무리들이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는 이때 당시에 사람을 계수할 때 치지도 않았던 무리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된 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 소리가, 그 소문이 인근에까지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슬픈 기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겁습니까? 네. 그 웃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가야 될까요?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33장 2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나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이름이 이용철이니까 저는 용철아 그렇게 하면서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안 그러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됐으면 시작. 용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행복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냥 의무감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느껴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운동의 날은 1등에서 짜장면 얻을 거 먹을 때가 좋았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 나오는 날 이렇게 저렇게 돈가스 사주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돈가스 짜장면 그럼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것을 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좋아요. 어릴 땐 그랬어요. 나이를 좀 더 먹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짜장면 안 사줘도 되고 돈가스 안 사줘도 좋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좋았는데, 점점 믿음이 커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토지에 소산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암이에요. 근데 이 암이 좀 심각해. 그래서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모든 바쁜 강의 일정을 다 미뤄두고 아버지 옆에 앉아서 찬양을 해줍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서 가실 때까지 성경을 읽어드리겠다고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 본 결과, 믿는 병원인데, 믿는 분들이 하는 병원인데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저도 그곳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곳의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9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또는 그 보호자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도 아는 척도 못하고 감각이 없어. 또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을 갖다가 딴 사람이 갈아줘야지만 될 정도로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우리 엄마만, 우리 아빠만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속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고쳐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응답도 없으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곳에서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이 그렇게 신난대요. 그 찬양이 그렇게 힘이 넘쳐난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넘쳐난대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이 친구도 목사니까. 담임 목사고, 지금 아무튼 여기서 강의 다니고, 그래도 살아가는데 도무지 신기한 상황이어서 물어봤대요. 딴 말씀 안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후 예배 때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 마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니까 열심히 보고,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실까 모르니 더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오전이건 오후건 구일처럼 신나서 찬양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들에게 뭘 베풀어 주길 바라요? 아니요. 그분들은 이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곧 데리고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이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그 예배가 그렇게 기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여유가 많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물론 힘드시겠죠. 하지만 오늘 내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많은 일들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근심의 무게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그 무게가 더 크기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훨씬 더 좋아요. 목사는 때가 되면 받는 거가 되겠지요. 하지만 성도는 그 삶이 증명해야 되고, 그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기에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깨달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됨으로 인하여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직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했건 간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너의 재물이 얼마냐,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지녔느냐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 믿음 때문에 붙어지는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족보 읽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지요. 어휴, 이거 진짜 힘들어요. 큐티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드라마에 써줘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 달, 그러니까 9월 달에 맡았던 본문 중에 하나가 족보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하고 있는 편집장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족보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이건 연장 한 4, 5일을 갖다가 족보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오늘 잠깐 족보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이 족보가 무슨 족보인가 하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포로기 끌려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포로기를 지나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절기를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것들을 쭉 적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적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들을 잊지 않으셔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린 것이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과 복된 교회의 2차 축복의 흐름과 예배 명맥을 이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있음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요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 그때 힘들 때 너는 이 자리를 지켰지? 그때 그 어려울 때 너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갈 때 그래, 너는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에게 예배했었지?
주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벽을 수축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건물 같은 데 짓는 데 보면요, 그런데 세브란스도 가보니까는 그 로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판을 크게 제작해 놓고 이름을 쫙 적어놨어요. 한쪽 구석에다가.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을 지을 때 후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돈의 얘기가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 사랑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 헌신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 수고했던 자들이 거기 쓰이잖아요. 여러분, 복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명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을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더운 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넉넉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그 가운데 먼저 나와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평일에 나와서 보이지 않을 때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하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고난받진 않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신경 쓰진 않을까 염려하며 돌아보는 그 손길과 그 발걸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어리다고 하기 좀 이상하지만 저도 어려서 그런지 설교하고 나서 사실은 제 아내가 칭찬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잘 안 해. 여보, 막 제가 설교를 끝마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라도 또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손 들고 여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괜히 우쭐하잖아요. 안 해. 때로는 고맙죠. 여보 말이 너무 빨라요. 여보 혀가 꼬여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까봐. 근데 딴 사람 설교를 듣고 딴 목사님 설교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너무 좋다고 막 나눌 때면 난 뭐지? 나는 뭐지? 항상 그래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이라도 제 손을 듣고 목사님 설교가 난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괜히 우쭐해. 알지 못하는 제 딸이 와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얘는요 성경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아빠가 재밌으면 은혜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오기 전에 주연이나 막내가 따라와서 손 붙들고 꼭 이래요. 셋째 아이는 저 붙들고 아빠 151장 찬송해달라 그러고, 막내 아이는 손 붙들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오늘도 재밌게 파이팅 주여. 내가 개그맨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목사가 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사람의 말소리 때문에 상처될 때가 오히려 더 많지, 하나님 때문에 위로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를 발견해요. 요즘은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4세기) 말에 존 후스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415년 콘스탄틴 종교회의가 있을 때 교황이 말합니다. 존 후스에게, 야, 안 죽일 테니까 와라. 좀 참석해봐라. 막상 그곳에 가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그렇게 태워서 죽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기억해서 동상을 세워놨어요.
왜? 진리를 지키다가 주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곳에 용감하게 나아갔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상을 세울 정도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불탈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속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오늘 참석하시면 우리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거기서도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지금 하셔야 돼요. 목사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근데 목숨 걸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도전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원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넌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냐? 제가 인정받을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큰 건물을 세웠다고 제가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인정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냥 이름만 쭉 쓰여졌지만 족보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 사람들은 비록 우습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수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었던 자입니다. 아니, 지나간 과거에 묶여서 한숨 쉬고 눈물 쉬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수고하며 애쓰며 그들의 역사를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봉헌식을 준비하고 봉헌식을 시행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정결 예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봉헌식을 할 때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단지 봉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서서 정결 예식들을 먼저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깨끗하게 했어요.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납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서 행진이 시작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앞서가고 느헤미야가 앞서갑니다. 백성들이 성가대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한쪽은 동진하고 한쪽은 서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가대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연중하며 정말로 기쁨 가운데 그들이 넘쳐나는 시간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이때 앞서 있던 느헤미야가, 앞서 있던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가 해냈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라는 감사가 당연히 넘쳐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벽이 얼마 만에,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7월 1일에 모여 성경 공부하고 7월 14일이 되었구나. 불과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도 무너졌고 우리에 있는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인근에 있던 원수들도 우리를 조롱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아? 너희가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왜 이렇게 망했는데? 라고 하면서 길라냈고 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약하였으니, 즉 무너져가는 쌓여있는 흙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게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호시탐탐 그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과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느헤미야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 모습도 생각해 봤습니다. 흙은 많이 쌓였는데 치울 사람은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꾼은 적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수료한 건 너무나도 적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소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다른 것들이 과연 그렇게 녹록한가? 그렇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성도된 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건강해져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전도자로 사도들을 세워서 둘씩짝지어 내보내고 난 후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주인바 능력을 가지고 가서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이랬습니다. 막 신나서 돌아왔을 때 주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러면서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뭘 알아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마귀가 별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죠. 땅 따먹기 하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땅 따먹기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마귀는 울어야 돼요. 왜? 그만큼 자기 백성이 줄어드는 거야. 한 가정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찬양을 합니다. 마귀는 눈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통곡하십니다. 왜? 마귀의 지혜를 넓어지는 겁니까? 성도된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인이 왔으니 라고 말하면서 죄인 같습니까? 와서 나는 원하지 않느냐 자꾸 졸립니까? 나 왔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납니까? 나 왔는데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더운 여름철에 피서, 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건강과 다른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누워있어야 되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른 것 때문에 분정에 뛰어다녀야 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병의 무게보다, 그러나 그 분주함의 크기보다 적어도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믿기에 조금 늦어도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미 모든 그 유혹과 모든 사단의 계획과 모든 사단의 계략을 이기시고 나왔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온 순간부터 더 기특해 하십니다. 패배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고리를 끊고 나왔기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챔피언입니다. 진 사람들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직장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패한 자들이다, 루저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왔잖아요.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 신방 가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똑같아. 이거 2달에 한 번 가고 3달에 한 번 가고 성도들과 하는 말은 똑같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권사님 뭐요? 제가 생전에 한 번 걸어서 교회 가고 싶어요. 그게 소망의 분이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왔잖아요. 감사할 게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찾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아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성벽이 다시 온전히 세워짐을 보고 그들이 막 찬양하니까 주변에 막 소문이 납니다. 이때 그들을 괴롭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가 한 것은 실패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벽을 완성했구나. 역시 유다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더라.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성벽까지 건설하고 살게 하셨구나. 세운 건 그들인데 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풍성이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소문내십시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게 성도들이 마땅히 즐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즐거워, 난 교회 가면 좋아 라고 하는데 마주 앉아서는 한숨만 쉬어.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런데 울어. 어이구,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딴 얘기를 해요. 불평과 근심과 걱정을 늘어놓으면 헷갈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헷갈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좋다면서 왜 이렇게 한숨 쉬는지, 예수를 믿는 게 좋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 흘리는지, 교회 가면 좋다면서 왜 나와서는 이렇게 한숨만 쉬고 싸움만 하는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끓기 직전인데요, 물이요 막 가열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끓지 않아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손가락 넣어봐야 뜨거운 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데워지면요, 불을 끄기 시작해요. 저희가 그 온도를 맞춰야 돼요. 저희 복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를 채워야 돼요, 일단. 그리고 우리 교회도 커질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웃으세요. 죽겠어요. 행복한데, 좋은데 웃어야지요. 오면은 왜 왔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돌아보지 마세요. 제가 다른 교회 좀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돌아봐. 그래도 앞에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는 건 나 안 보겠지 하면 되겠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뒤돌아서 이게 쳐다봐.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손잡아주면 왠지 좋은 교회 같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이곳에 와서 또 우리가 부흥되기 전에, 사람들을 채워지기 전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늘상 지금 있는 동안 7개월 동안 계속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그 끓는 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기억돼요. 왜? 더 웃었으면 좋겠고,
성도들끼리 있는 게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배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곳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음이 내게 있어서 위로가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커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증거를 소유할 때 비로소 그것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땅한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서 있음으로도 기뻐하고, 원수를 이겼음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도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니 기쁘고, 나아가면서 내가 빈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슴에 담아서 나가니 기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일어나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그 감사가 입에서 넘치고, 내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충성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